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관대함이 배어있는 율법, 관대함이 배어있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신명기는 철저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관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쁜 절기라든지 축제와 같은 즐거운 행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베풀도록 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엄격한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사랑과 관대한 법으로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마다 항상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종은 다른 이방 민족들 속에 있었던 종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때 이 비록 신분이 종일지라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훨씬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이 종들에 대해서 관대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관대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이스라엘 가족 안에 입주해서 사는 종들을 말합니다. 철저히 주인의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노예와 이방인들의 종들과 노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빚을 져서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빚을 져서 팔려온 사람들이에요. 제7년이 되면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7년에는 안식년으로서 이 종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은 너를 섬겼은즉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면 제7년 되면 종되었던 히브리 동족 남자나 여자에 상관없이 자유케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그냥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떠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만약 빈손으로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한평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종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해요? 양떼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좋은 것들을 다 후히 주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나가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한미천 되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절대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말고 한 미천 든든하게 준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약한 자나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 적용되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개념에는 율법 하면은 엄격하고 막 따분하고 우리를 얽어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려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주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그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집에 더 살기를 원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때는 송곳을 그 귀에 뚫어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종들에 대해서 관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에요. 누가 가난한 종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모두 다 부유한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자나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되죠.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죠. 캐피탈리즘의 본고장이죠.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돈이 돈을 더 벌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있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회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죠. 그래서 매달 번 돈으로 매달 소비하면서 모아둔 자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사회 구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종처럼 살아가요.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깨트리고 부유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믿음의 부유한 자로 내 자신을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할 수 있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자로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믿음까지 가난하면 안 되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축복인 것을 믿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늘 관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믿음의 한 형제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절대 돈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세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관대하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출발할 때 7년 되면은 놓아주라. 놓아줄 때 그냥 빈손으로 놓아주지 말고 네가 얻었던 축복 가운데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후히 나누어주라 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생활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엄청난 빚을 왕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작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못된 종을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대할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삶의 영역이 좁아질 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대함입니다. 마음의 넉넉함, 나누는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율법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늘 약한 자, 연약한 자, 또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얽매여 사는 자들,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후히 베풀고 후히 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사랑을 베풀도록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또 베푸는 저희들의 삶들, 또 믿음에 부유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